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또 사랑하사 또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건강과 모든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전능자의 하나님, 우리 은자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은자교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여 주셨기를 바랐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필리핀에 가셔서 단기 선교 준비하시는 과정에 있습니다. 모든 절차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잘 감당하고 모든 것을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전 성도들이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 세우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성령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준비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시험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시험에 빠지기가 쉽지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시험에 안 빠져본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시험은 나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중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말씀 의지해서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용되는 시험이라는 말에는 테스트로서 시험과 유혹으로서 또 그런 시험이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첫째는 테스트의 의미로서 시험을 합니다. 이러한 테스트 하기 위해서 하는 시험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의도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제자들에게 수많은 군중이 배고픔에 지쳐 있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기 힘들고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이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렇게 성도들을 시험하실까요? 첫째, 성도들의 영적 실력을 측정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교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향종직들이 있지요. 그리고 평신도도 있고, 그런데 이게 영적 실력을 측정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권사의 자리, 장로의 자리, 또 이런 모든 자리에 올라가기 때는 항상 그 영적 상태를 측정하시면서 그 시험이 옵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를 성도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시험하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치르는 여러 가지 입학 시험이 있지요.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학교를 다니면 입학 시험이 있습니다. 대학도 입학 시험. 이런 거를 능력을 평가하는 그 시험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시험을 보지요. 그러면 이것은 학생들의 실력을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시험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목적으로 성도들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 이렇게 오신 분들 시험을 당했지만 어떤 식으로 이제 다 이겨가지고 통과해서 권사의 자리, 장로의 자리 이렇게 다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더 깊이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지고 또 나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여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험은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그런 말씀을 하지요. 근데 그게 얼마나 너무 힘들었겠습니까? 너무 감당하기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베세다 들녘에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군중을 먹인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험의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이런 점에서 우리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험을 당하면서 내가 고통하며 기도하며 말씀 보며 예배하면서 거기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항상 평탄하고 하나님 가장 이뻐하시지는 않습니다. 왜? 성장시키기 위해서 각자에게 그게 맞는 시험이 오죠. 그래서 그 통과하고 우리를 시험을 당하면 그 뒤로 그 시험이 그냥 쓰러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엄청나고 더 큰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탄이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 유혹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의 두 가지 의미는 유혹, 그것은 사탄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시험입니다. 이러한 유혹으로서 시험 목적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죄를 범하게 하여 신앙생활을 파탄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사탄이들은 항상 어떤 분이 그래, 사탄이들은 귀신들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먼지같이 붙어 있대요. 눈에 보이지 않게 붙어 있다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에게 시험이 올지 모르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을 시험하는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서 시험에 빠져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시험에 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시험에 든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유혹에 넘어가서 감정으로 죄를 짓고자 하는 강한 감정이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유혹을 받지요. 세상에 유혹받을 일이 너무 많지요. 근데 우리의 거기에 감정이 들어가요.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거가 죄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것이 죄이죠. 시험에 빠진다는 것은 이러한 죄를 짓고자 하는 강한 욕구에 사로잡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탄에게 안 넘어가.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권사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이래가면서 절대 안 넘어갈 것 같으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순간순간 닥쳐 들어가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시험에 든다는 것을 보면 시험을 받는다는 것과는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시험을 받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죠. 자신 있는 사람 없죠.
누구나 이렇게 딱 보면은 악한 사탄이는 보이지 않게 와서 내 마음을 뺏어가고 거기에 유혹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넘어가서 이렇게 또 시험이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무서운 것에 시험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저도 주일날 이렇게 예배하러 와서 처음에 기도하기를,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가 성도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저는 많이 보지만 어느 성도들은 말하기를 누구는 자기를 보고 인사를 안 해서 그게 더 괴로워가지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을 던져요. 말을 던지면 부드러운 말, 사랑스러운 말을 전해줘야 되는데 내 말에 목에 힘이 들어가고 야단치는 말, 독한 말을 또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나? 내가 교회까지 와서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교회까지 와서 내가 야단을 맞아야 되나? 이래가면서 그게 마음에 시험이 와가지고 괴로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에 예수님 마음 갖고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내 입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말하여 상대에게 은혜를 끼치고 상대를 어루만질 수 있는 말이 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조금만 이상해도 성도는 거기에 또 시험이 들어요. 왜 나한테 저렇게 할까? 그래서 우리 저뿐이 아니라 다른 여러분들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말한 것이 있습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도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갈 수 있으나 머리에 앉아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매일 생각 속에서 스치고 지나가는 수많은 악한 생각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 악한 생각이 내 마음속에 머물면서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가고자 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늘 생각 속에서 악한 생각이 끊임없이 생겨났던 모양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내 머릿속에 스쳐가는 것들이 많죠. 무슨 생각에 꼬리가 꼬리물어 단잠도 자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시험에 빠지게 하죠. 그리고 여기에 그런 걸 비유해서 마틴 루터는 말한 것 같습니다. 문득문득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나쁜 생각들, 우리 속에서 그 나쁜 생각들이 생기죠. 욕심 것도 있고 거짓, 시기, 미움의 생각들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 생각에서 머물러 있어 나중에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일이 엄청 많습니다. 새가 머리에 둥지를 틀지 않도록 가끔씩 머리를 좌우로 흔들어서, 정말 그게 어떨 것까요? 둥지에, 내 머리 위에 새가 둥지를 틀지 않도록 틀어버리고, 우리의 무기는 뭐예요? 기도죠. 우리 마음속엔 누구나 속으로 겉으로 볼 때는 다 예쁘고 다 거룩해 보이고 하지만 그 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안 돼요. 흩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리 잡으면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많은 생각이 마음속에 있어서 이 생각하고 나면 또 다른 생각이 또 와 있고 또 와 있고 하면서 계속 와요. 근데 그거를 내 마음에 자리 잡게 하는 게 둥지 트는 거예요. 사탄이가 둥지 틀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고 빨리 훌을 털어버리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게 자리 잡고 있게 같이 친구가 돼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는 동안 사탄으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그런데 시험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세 가지 이제 시험을 당하실 때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그런 또 마귀의 시험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라고 또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귀신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즉시 사탄이를 물리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지지 않고 물리쳐가지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든다는 것을 죄를 짓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진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시험에 빠지면 거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시험에 빠지면 죄라는 신호등에서 빨간불이 들어온 것입니다. 물론 시험에 들어도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시험에 직면하는 것, 시험에 드는 것, 죄를 짓는 것을 일반적인 우리가 전투를 비유를 하게 되면 적군이 공격을 해오는 것을 시험에 직면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적군은 악한 사단이가 우리에게 전진에 들어오지요. 그리고 두 번째 적군의 포로로 잡히는 것이 바로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한 적이 공격해 오더라도 완강하게 저항하면서 적의 포로로 잡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적군의 포로가 되면 이제 적군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 적군의 포로에 마귀에 잡히면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 되는 것이 바로 죄를 짓는 것이죠. 죄 짓게 하는 것은 마귀 사탄이가 죄 짓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적군에게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도들은 시험을 받지 않을 수는 없으나 시험에 직면해서 가급적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 시험에 빠져 죄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사탄이를 물리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기 쉬운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나는 기도도 많이 하고
나는 신앙이 이 정도 되니까 시험 들 일이 절대 없어. 그런데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시험에 빠지기 쉬운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쉽게 사탄의 시험에 빠졌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아직 원죄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쉽게 시험에 빠져들었죠. 이 땅의 인류에게 아담은 원죄를 범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바로 왕으로부터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시험에 빠져 죄를 범하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의 유명한 성군 다윗도 성적 시험에 빠져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도 베드로인 자도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시험에 빠져 결국 예수님을 버리는 죄를 범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보여주는 수많은 예 중에 극히 일부분에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오지만 극히 일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약한 존재임을 더 풍성하게 보여주는 많은 증거들이 성경에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시험에 빠져 악한 자에게 농락당하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면 악한 사단이가 조롱거리게 되어서 농락을 당해야 돼요. 그러면은 내 영이 피폐해가지요. 그리고 시험에 빠지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빠지는 것은 곧 죄를 짓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은 결국 우리의 영적 죽음을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시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위에 시험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을까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풍랑에서 건져내야 할 의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내 옆에 누가 시험이 들어서 허덕이고 교회 못 나오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됩니다. 육이 아파도 시험에 빠집니다. 내가 이렇게 낙심되고 좌절됩니다. 아프면 영적으로도 시험이 약해져서 시험이 오고 육적으로도 아파서 또 시험이 옵니다. 또 가난해서도 시험이 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도 여러 가지로 그 성도들에게 시험이 옵니다. 그럴 때 먼저 선배들이 그 영적 상태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같이 협력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시험에 빠지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이 시험에 빠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연약하여서 순간순간마다 마귀 사탄에게 미혹되고 시험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에 빠질 때는 순간이 있지만 거기가 그의 마음속에 내 마음에 사로잡아서 나 자신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서 늘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로 무장하여 악한 것들이 조금 더 틈 못하도록 성령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또 기도하고 가는 발걸음들이 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무너뜨리고 약해져가고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생각과 또 모든 근심 걱정이 머리를 스쳐가고 있지만 둥지 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후를 털어버리고 희망차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도록 성령이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